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함께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오늘 본문은요, 어느덧 6월절이 바로 6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은신 중이었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오셨던 겁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를 되살리신 지 약 2, 3개월 만에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계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에게 제대로 감사의 표현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역시나 마르다는요, 타고난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열심히 잔치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 사람들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지난 2, 3개월간의 나사로 남매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이 경험담, 이 놀라운 경험담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겠어요?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나사로 남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여차하면 예수님을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거나 또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준비까지 갖춘 어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돌발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요, 깜짝 놀랄 행동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종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물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심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예우를 주님께 드린 거죠. 나드 향유는요, 해발 3, 4천 미터의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자란 이 나드라고 하는 야생초 뿌리로 만든 인도산 최고급 수입 향유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1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300데나리온짜리 이 나드 향유 한 병은요, 노동자의 1년 연봉에 맞먹는 굉장히 고가의 향유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향유 한 병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 부은 겁니다. 향유를 조금만 좀 많이 뿌려도요, 향기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병 전체를 완전히 통째로 부어버렸으니까요, 그 향기가 아마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에까지도 날 정도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되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 마리아에게는요, 이 값비싼 나드 향유 한 병 정도는 뭐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였던 겁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나사로와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사로와 마르다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요, 그들 역시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집안의 큰 재산이었을 이 나드향유 한 옥합을 마리아가 혼자 한 번에 소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게 분명해요. 그 중에서도요,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최고급 향유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향유 주인은 가룟 유다가 아니잖아요. 주인은 마리아죠. 그런데도 왜 가룟 유다가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요, 이 향유가 탐났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정서중심 부부 가족 세미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 강의를 저도 들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참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가룟 유다의 감정이 뭐였습니까? 분노였어요. 화를 낸 겁니다. 그와 같은 감정을 가룟 유다가 느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나드 향유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꾀를 맡은 재정 담당자로서 수시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붓지 않고 그 옥합에 담긴 채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재정 담당자인 자신에게 그게 맡겨졌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일부는 자기의 비자금으로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걸 가룟 유다가 순식간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완전히 다 부어버려서 자신의 생각처럼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 너무 아까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화를 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굉장히 대조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요, 오히려 예수 공동체의 공금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울 정도로 욕심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아무리 자기 주머니를 채워도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규모가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된 나머지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큰 죄를 가룟 유다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삶이 좀 부족한 게 많아도요,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보다는 그 마음의 허전함, 허한 마음, 채울 수 없는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또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이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 같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마리아와 같은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커서 나드 향유를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던 겁니다. 향유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고대에는요, 시신이 불쾌할 때 악취가 풍기는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시신에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안식 후 다음 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면서 향유를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지 않았습니까? 나흘이 지났을 때 이 나사로의 시신에서 부패해서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였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에 이미 향유를 발랐을 수도 있겠지만요. 마리아가 최고급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향유는 나사로의 시신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나사로의 시신에 그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나사로의 죽음으로써 앞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생계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향유를 시신에 충분히 바름으로써 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오라비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죽어서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자신들이 여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너무나도 생계도 안전도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이 향유를 바르고 싶어도 눈물을 머금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되살려 주셨던 겁니다. 나사로에게 향유를 바를 필요가 아예 없어진 거죠. 나사로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사용할 수 없었던 이 나드 향유, 그 옥합을 마리아가 볼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죠.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걸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닌 바로 그 장례에 사용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마리아에게는요,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마리아의 나드 향유는 이제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께도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마리아의 행동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던 건 맞아요. 처리 없이 충동적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런 것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개인적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온전히 개인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남이 개인의 이와 같은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감사할 사연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드 향유처럼 값비싼 것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면 그 특별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2-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당장에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또 그러는 동안에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부어드릴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시의 마리아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이 큰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도록 합시다.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나사로처럼 소생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리아 같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가룟 유다처럼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오늘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듯이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